하나님의 말씀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솔로몬이 그냥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성령으로 전하는 것. 성령의 말씀으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하라는 것.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명령을 지켜서 살며, 명령은 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신구약 성경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항상 지켜서 살며, 눈동자, 이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눈동자가 사람에게서 얼마나 중요해요. 눈동자를 총이나 실수해가지고 그 전에 공기총 같은 거 들여다보다가 그 눈 빠진 사람 많아요. 눈을 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나도 한번 공기총, 어렸을 때 공기총으로다가 이렇게 그 실탄이 재 있는 것을, 그 우물, 지금 저 우물 있잖아요. 여기 우리 그 노래방 있는 그 건물, 거기 좀 그 우물이 있었어요. 거기 서 있는 애를 그냥 해갖고 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줄 알고. 그때 맞았으면 죽거나 크게 다칠 뻔해요. 이 눈동자가 이렇게 중요해.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것.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을 어렸을 때 그 모세 오경을 아주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전까지 다 그것을 암송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손목에 매고 또 미간에 붙이고 걸어갈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그 말씀을 항상 새기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손가락에 매며, 항상 그 손가락으로 일할 때, 손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요. 손으로 일할 때. 또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서 일할 때나 행동할 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는 몸에 배어 있어야 돼. 뭐 어저께 어떤 여자가 텔레비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자기는 항상 체중
조절하는 게 몸에 배 있다고. 그런 것도 몸에 배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 있어야 됩니다.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누나, 누이, 오누이들 얼마나 다정해요. 다정하고 그 누이가 얼마나 또 동생을 잘 챙겨줘요. 누이처럼 이렇게 잘 지내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친한 그 형제같이, 부모 형제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그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음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또 우리가 31장에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어요. 또 어머니, 그 아들을, 르무엘의 어머니, 아들을 사랑하는 왕이 된 아들에게 그 어머니가 교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음녀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음녀를 조심해야 돼요. 삼손이 음녀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드릴라에게 빠져가지고 그 드릴라가 자꾸 그 삼손을 그냥 아주 못 살게 굴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그 머리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나시린.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나서부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머리를 밀으면 힘을 못 쓴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갖고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그 블레셋 군대에게 잡혀가지고 누나를 다 뽑혀, 누나. 삼손이 얼마나 장사해요?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이고, 1000명. 나귀뼈로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그 장사예요. 얼마나 장사인지. 또 성에 논문을 다 띄어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갖고 그걸 던져버려요. 이거 뭐 천하장사는 될 것도 아니에요. 이런 그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그 기생에게 빠져가지고 비참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근데 삼손이 이 기생에게 빠져가지고 두 눈을 뽑혔어요. 그 두 눈을 그냥 불이 이글거리는 그냥 새가 새를 시뻘겋게 다뤄가지고 그냥 그걸 눈가를 그냥 쑤시는 거예요. 그 두 눈이 다 뽑혀버렸어요. 장님이 됐으면 장님.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번 그들의 복수를 했어요. 또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그것을 뿌리쳤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만약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으면 그 요셉은 거기서 죽었어요. 처형됐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 시험을 다 이겨가지고 그런 시험을 이겨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솔로몬,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음녀에게 빠져갖고 결국은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벌을 받았어요.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로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연애하였다는 거예요. 그 많은 여자들을, 이방 여자들을. 왕은 후비가 700이요. 후비가 700입니다.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그리고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내시고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니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나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금방패가 300개를 매요. 금방패. 금이 얼마나 넘쳐났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연애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갔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셔갖고 그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통탄할 노릇 아니에요. 그것이 왜 이랬느냐. 이 음란한 이방 기집에게 넘어갔어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을 만나려고 올 여자들이 얼마나 솔로몬을 유혹하려고 그냥 요염하고 유혹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 26절에 보면 6장 26절에 보면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니라. 그 솔로몬의 생명을 사냥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여기 골목 저기 골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소년, 젊은 사람들, 젊은 소년이나 그 순진하잖아요. 순진하니까 이 음란한 계집이 꼬이는 거야. 꼬여가지고 내가 당신 같은 그 멋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을 완전히 욕보이는 거죠.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순진한 소년 청년들이, 그 사람들이 그 음란한 계집의 그 말에 깨어갖고 좋아가지고 그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당신을 기도해서 당신 같은 사람을, 멋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오늘 만났다는 거예요. 서원한 것은 내 침상에는 화문녀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게 매이러 가는 것 같아요. 그 음란한 계집을 빠지고 거기를 따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푸주관 도살장으로 들어가서 그 고기가 돼서 나오는 거죠. 잡혀 먹어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당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경험담.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요.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게 매이는 것과 같은 것과 일반이라.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데릴라에게 삼손이 빠져가지고 그 머리를 깎고 나니까 힘을 못 써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밧줄로 꽁꽁꽁꽁 묶었어요. 그 옛날 같았으면 꽁꽁 묶었는데도 그것이 그냥 무슨 그 삼배줄로 무슨 시로라기 같이 풀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머리를 깎이고 나니까 힘을 쓰니까 밧줄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꽁꽁 묶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다. 필경은 그렇게 쇠사슬에 묶이고 푸주로 들어가고 그 화살에 간이 뚫어져 갖고 피를 다 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잖아요. 또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대. 새가 그 죽으려고 그물로 들어가요. 그물을 피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거야. 일반 새가 날라서 그물이 쳐 있는데 그 그물을 피해서 날아가야 되잖아요. 사람 같으면 그걸 피하잖아요. 근데 그냥 거길로 그 그물로 들어가고 목이 꼬여가지고 그대로 죽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 음녀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나를 듣고 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해야 돼.
이 음녀에 빠져가지고 큰 뭐 수만 명 되는 수천 명 되는 그런 그 교회 그 목사님들도 그 음녀들이 계획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을 유혹해가지고 그 교회를 전복시키려 이런 짓들도 많이 해요 지금.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무서운 세상. 그래서 항상 나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깊은 길로 치우치지 말며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렇게 음녀에게 많은 사람이 상해서 엎드러지고 또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뭐 시장들 요새 몇 명 죽은 사람도 있고 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이렇게 그러잖아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음녀에게 미혹되면. 31장 우리가 봅니다. 10절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그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진주. 그 진주는 귀하기 때문에 그 왕들이 왕관 가운데다 그냥 큰 거를 이렇게 거기다 달잖아요. 진주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숙한 여인을 맞이하는 그 남편, 또 그 가정, 식구들, 좋은 며느리, 현숙하고 슬기로운 여인, 믿음이 좋은 여인, 이런 여인을 얻는 그 남편이나 가정은 진주보다 그냥 진주 뭐 집덩어리, 지구덩어리만한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현숙한 여인이 들어와갖고 그 집에 있는 종들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게으른 종도 있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종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시집관 할 때 사범들 여러 명 있잖아요. 그 한 명 그 관리하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썩이면은 그 잠언 말씀에 초와 같다 그래요. 초. 입에 식초와 같다 그랬어요. 식초. 소다와 같다. 이 사람을 다스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큰 재벌들 수만 명, 수천 명 그 종업원들 다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경영 능력이 뛰어나겠어요.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집에 들어오면은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욕하는 것이 이로운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야. 얼마나 그 산업이 잘 되면 잠을 자지 않아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이나 종들은 다 좋은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새 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 남편은 또 높이 된다는 겁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하여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 자식들은 일어나서 그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은 또 자식들 교육을 잘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 여자보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이 현숙한 여인 한 명이 그 가정에 들어오면 여러 여인 1000명, 10,000명, 10만 명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100만 명보다도 그 현숙한 여인 한 명이 더 낫다는 거예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또 여호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현숙한 여인. 또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시편 128편 봅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과 음녀. 이것은 뭐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현숙하고 슬기로운 여인. 그런 여인을 맞이해. 그런 여인을 맞이하면 100만 명을 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여인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기도해서 그런 좋은 현숙한 여인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음녀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솔로몬의 그 아들들에게 자기의 큰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교훈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눈동자같이 지키며 또 내 누이라 내 친족이라 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잠들 때나 일어날 때 손목에 매며 손가락에 매며 또 이마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몸에 완전히 배게 하여 주옵소서. 체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